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의 축복과 소망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새해가 되면은 새해 맞이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이 몇 사람, 목사님 저희들이 정동진에 가서 새해를 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벽 한 2시쯤 차를 운전해서 제가 잠실에 있을 때니까 그쪽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한 5시 반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동진에 도착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여주 휴게소입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여주 휴게소인데 어떡할까요? 정동진까지 갈까요? 제가 국밥 한 그릇 먹고 돌아와라.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또 떠나시지 마십시오. 어차피 차가 밀려서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해가 새로운 해입니까? 사실은 어제 떠오른 해가 내일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떠오르고 또 내일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하면 해가 뜨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가 뜬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제, 오늘, 내일 다른 해가 뜨는 것 아닙니다. 늘 같은 해가 떠오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 다니던 직장을 다니게 될 것이고요, 계속 살아오던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새해가 된다고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해를 새해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이 해를 새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해를 새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시와 연한을 주시고 사철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에 공전과 자전의 주기를 정하셔서 새로운 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와 새로운 해를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면 똑같은 해가 뜰지 몰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에게는 이제 새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묵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기 원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내리눌렀던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새롭게 되자고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참 뜻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와 더불어 찾아오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 밤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새벽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여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
정말 소망찬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를 주신 말씀에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자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실 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이전 일, 우리의 옛적 일을 다 잊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서 혼돈의 세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적 일을 잊어버려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한 해 동안 어두웠고 힘들었던 과거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잊어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용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잊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 이제 떠나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우리가 적어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와 미래조차도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들, 그 아픔들을 떨어내지 못하고 현재를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조차도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할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죄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가 털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도 하나하나 이제는 털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들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나쁜 습관의 사슬들도 끊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비했던 시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들 때문에 떠나보내버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1년이라는 온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1년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과거를 떨어버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이들에 대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시라.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의 손길 앞에서 새롭게 빚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들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깊게 묵상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너희 죄가 사여졌고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모든 과거가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이들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원한과 분노의 사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삶을, 나의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너희의 구속주요 너희의 창조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지음받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속의 은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은 비참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왜 내가 이 한 해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악투성이고 너무나 모순투성인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나조차도 새롭게 보자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모순투성이지만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해,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나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낼 것입니다. 그 광야에 물을 내듯이 우리의 한 해를 인도하시면서 나의 택한 자, 나의 백성,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올 한 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순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 나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해 동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부활의 은총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실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 새로운 한 해와 더불어서 새롭게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시고 이 한 해를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잊으십시다. 모든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가리켜서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때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나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소망이 주저앉아 있던 현재의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가 나의 과거의 상처조차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시간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미래로 펼쳐져 갈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201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내 소원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에 이끌림 받아서 한 해를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한 해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아마 2015년 우리 한 해의 또 다른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이 한 해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드리는 것 아니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안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찬송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해 신앙의 신비를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릇들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를 하나하나 담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을 꾸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삶, 한 해 가득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은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주님 앞에서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용철 시인의 1년을 시작할 때는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은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걱정한 일이 아니라 밝게 웃은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는 믿음을 생각하세요. 한 달은 내가 확신하는 일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했던 일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 1년은 꿈을 심고 가꾸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1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일주일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한 달을 믿음의 한 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이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지난주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해가 그토록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이 한 해는 또렷이 눈을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 한 해를 걸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